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전에는 학교 급훈으로도 이제 사용했었고, 또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도 또 종종 인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성경 구절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벤저민 프랭클린, 이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리처드의 영감, 그렇죠, 이 책에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또 고대 그리스 그 배경에서 또 이 말들이 이제 사용되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생 때 채플에 오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워낙 또 가슴에 품은 뜻이 또 아주 뜨거웠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때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길 때 그때는 나의 자격이라든지 내가 준비를 얼마큼 했는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 부르심도 면밀하게 보자면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그 양을 치면서 살았던 모세를 찾아오셨고, 불타지 않는 가시딸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형들에게 밀려서 집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평범하고 학문도 없었던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고,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두 본문 역시도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치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 범죄한 이후로도 똑같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아담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분은 동일하신데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 죄가 들어오고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다양한 방식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찾아갈게, 숨는 것이죠. 여러분, 바쁜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나무와도 같은 겁니다. 또 집이 멀어요, 또 뭐가 힘들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다양한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환경을 내가 방패 삼아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종교적으로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또 직분도 맡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시야 밖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면서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존경받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가 못하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지만 숨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이게 바로 죄된 본성 때문에 생긴 마음입니다. 죄된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 전에 먼저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전에도 똑같이 벗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찾아오자 이제 자신의 수치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스스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자 이제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 수치를 자기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보호하려 숨긴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잎사귀가 자신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잎으로 가렸지만 이 벗었다고 한 이유는 그 잎이 자신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한 후 끊임없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고 또 통장에 재정이 쌓이는 것을 마치 이것이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잎사귀인 것처럼 나를 가졌던 것이죠. 또 학벌이나 사회적인 위치, 힘과 능력을 쌓는 일로 하나님을 떠나 이것을 만든 잎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젊고 빼어난 외모, 또 인기, 영향력,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잎사귀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를 가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한 나머지 이것으로 스스로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마치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그 죄된 인간이 자신이 벗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한 무력함이 정말 보잘것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노력, 이것은 결국 다 시들고 없어질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무력함, 연약함을 가릴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불능한 상태라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상태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의 또 오너이기도 하고 또 젊고 빼어난 외모를 가져서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이 살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거치장일 뿐이지 그 내면의 그 무력함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을 비로소 찾아오신 것이고 소리내어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을 각각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하실 때에 누구 하나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뱀도 마찬가지죠. 뱀은 변명할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아담은 여자 탓을 합니다. 저 여자가 시켰습니다.
또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핑계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또 수고하여야만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낳는 그 자리에 고통을 붙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소산물을 먹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죽음까지 명시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시고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 선고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분명히 뱀에게 하신 심판의 선고인데 이제 그 신약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즉각적인 처결. 여러분, 머리가 상해지면은 끝장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발 뒤꿈치의 각질을 아무리 벗겨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명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특별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한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는 동정녀,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기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그동안 지배했던 죄와 사망을 무력하게 하신 것이며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 사단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저주, 우리의 수치, 우리의 무력함, 그리고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혔던 그 담을 단번에 허무시고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그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구약을 보더라도 이 구약의 제사,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죄악을 사해 주었지만 그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양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양이 계속 죽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이 영원히 그 모든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제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지요. 다시 에덴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기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버리시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가죽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치와 그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짐승이 바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죽임당한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수치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잎을 버리시고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아담은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시대 우리들은 그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가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이 가죽옷이 의미했던 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수치와 그 허물은 절대 우리 스스로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죄가 없으신 분이 희생당해야 했던 것이죠.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스스로 가릴 수 없었던, 또 숨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제 모든 그 수치와 허물을 다 단번에 제거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우리는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치, 그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서 감당하심으로 이제 그 죄의 모든 저주는 다 극복 깨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의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바로 위대한 교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신 것이죠. 죄와 의를 위대한 교환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의로 의롭게 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것을 적용시키심으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왕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 하나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섬겼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람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을 대대로 섬겨왔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문 속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한 가정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왜요?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모든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는 복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류도 마찬가지죠.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흩어짐을 멈추고 이제 스스로의 왕국을 쌓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또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흩으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각 민족이 다 흩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구조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각 민족으로 각 다양한 언어로 나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신분이 되었지만 곧 이어서 바로 뱀의 심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한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다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은 계속 낯을 피해서 숨고 또 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또 찾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이르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신 말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던 그 약속도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경은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가 된 이미 완성된 성취가 된 기록된 계시임을 우리로 믿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왕께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심판도 가죽옷을 입히신 그 따뜻함도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도 결국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84년도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진 적도 없었고 또 교회를 멀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3년도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북경 코스타 그 집회에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당시 분위기가 워낙 뜨거웠고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어설프게 던졌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회가 끝나고는 제가 서원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2006년도 2월에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 잊고 살았던 소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억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저는 제가 스스로 했던 그 소원마저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마치 선심 쓰듯이 소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의 그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 고백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쓰실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결단, 나의 수고, 또 나의 성과, 이 모든 사실은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뤘고 내가 해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가 했다라고 어쩌면 그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이 나무 뒤로 숨어버린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수고, 물론 성경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분명 한쪽 면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심판하셨지만 또 이면에서 또다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양의 죽음, 그 양의 죽음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아브람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계속해서 숨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숨고 또 숨어버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또 우리를 찾고 또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아버지의 부르시는 소리에 부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속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앙상에서 곧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그 나뭇 잎사귀를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손에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한 나머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시다면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왕되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응답으로 주 앞에 나의 삶과 영혼을 맡기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우리에게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왕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